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큰 사건이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던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나라의 말로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었던 많은 지방에서 왔었던 이방인 사람들이, 또 각국에서 왔었던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내가 사는 동네에 다른 언어들을 이렇게 구사하고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닙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끝을 보게 된다면, 저희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을 접해서 그것을 취하여서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3,000명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보십시오. 아침 9시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었던,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었던 사건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는 요엘이 이미 예언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하며 놀라지 말라고 사람들을 다독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더 놀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약속하셨었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육체가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그것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방언했던 것도 이미 약속되었던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도 약속되었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있던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너희가 바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38절부터 42절까지 복음의 진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너희가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자 핵심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된다면 너희에게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오순절 성령을 보며 놀라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가 얘기했었던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회개라는 그 말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여서 사함받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회개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원죄도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내 능력으로는 그 율법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해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물과 피 쏟으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회개하라.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고 그를 믿는다면 그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는 징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믿음으로 확신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리고 온 교회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를 받으라. 믿음은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했을 때에 그것이 놀라운 능력을 발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 앞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성도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징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요,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무슨 전 재산을 드리면서 내가 고행을 했을 때 얻는 것이 성령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온전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모든 고백들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인 것이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죄를 고백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선포하며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의 징표를 받았다라면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거듭남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약속하셨었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첫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며 그에게 한 가지 또 약속을 하셨지요.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그 말씀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만 너는 증인이 되어서 나를 증거하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도 복음을 증거하는 온 세계열방 가운데에 내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거룩하게 감당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았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며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왔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또 불러주신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